3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선하신 하나님 기쁨과 슬픔 아픔과 회복이 공존하여 늘 위태롭고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넘어지고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영혼의 햇빛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영에 깃들게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힘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귀신은 파괴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아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지요. 그렇게 아이를 몹시 상하게 하고 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본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귀신이 약한 영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다시 이 아이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지배하되 아이의 몸과 또 이 아이의 정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아이의 인격과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하시죠. 귀신을 꾸짖으시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주십니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삶에 대하여서 또 안내받아야 하는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바른 존재가 되는 가족의 품으로 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단순하게 정리를 한다면 악한 영은 인격을 폭력적으로 지배하여서 피폐하게 하고 파괴적인 길로 계속해서 몰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악한 영은 사람을 인격이 아닌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파괴적인 본성을 해소하는, 파괴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그런 대상으로 사람을 여긴다 하는 것이요. 약하고 어린 존재인 이 아이를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파괴적인 본성을 소비할 대상으로 이 아이를 전락시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악한 영이 인격을 향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을, 인격들을 폭력적인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인격에게 파괴적인 힘이 영향을 미치게 못하게 하시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른 관계 속에 머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일회적으로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것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은 영구적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자유는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랐죠. 아이에서부터 귀신이 떠나가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진 것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자리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위엄과 승리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순종으로 이 구원의 은혜, 해방과 자유, 영구적인 이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조금 바꿔 말하면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 내려서시는 것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사도행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시연하는 것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제국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었고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고 평화를 위해서 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논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힘이 구원으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권세를 드러냄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엄마, 아빠, 부모와 같은 존재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을 거기서 엿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사람은 안전감을 얻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거기에서 소생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귀에 담아두어야 할 하나님의 길, 귀에 담아두어야 할 예수의 길은 사람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길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통상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왕이 상을 내리기 위해서 백성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그 글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드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떨군 그 고개, 우리가 숙인 그 고개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고개를 밀어서 올려주셔서 들어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옳은 해석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높은 곳에서 고개를 들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얼굴을 밀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낮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낮아지라고 하신 예수님은 더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목회를 하면서 규모의 힘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구색을 갖추고 위엄을 보이고 승리의 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목회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능력자로 등극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안에서 스물거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자리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그 권능의 자리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능력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사악하고 미련하며 무능력자인 인간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그 자기 내어줌과 자기 비움, 그 길이 구원의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오늘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오늘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큰 메아리로 울리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귀에 담아 두십시다.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귀신이 떠나가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악한 영을 영구히 쫓아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몰입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길이 권능과 능력과 힘을 추구하고 높아지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가고자 하는지, 혹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참된 해방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온전히 머무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삶이 영광임을 기억하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고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능해지는 것이 참된 능력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요셉 집사님의 마음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장례 절차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얼마나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얼마나 위엄 있기를 바라며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위엄과 승리의 영광만을 구하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만 보냅니다. 따라야 할 길임을 애써 외면합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엄과 영원한 승리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예수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가득 울리게 하시고, 말과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 삶에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보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영원한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 중에 마치 이 아이처럼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점점 소멸되어 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또 거꾸러지고 또 거품을 물고 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마땅히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도전과 미래의 불투명함과 관계 어려움과 같은 수많은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훈련의 자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비된 예수의 제자를 채워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갈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며 하늘의 만나로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킴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욱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킴의 딸 라드밀라의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견고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요셉 집사님과 그 자녀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릴 수 있도록 보듬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